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할 때 불과 이렇게 몇 년 같은데 거의 한 20년이 이렇게 지났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했어요. 물론 저도 2004년부터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지난 날을 돌이키면 참 이렇게 짧다 이런 그 생각이 참 들고 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심지어 그 10대는 20대도 혹 모르겠어요. 나이를 막 한 살 막 더 먹고 싶은 것처럼 이러고요. 또 한 두세 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고 오죠. 근데 사실 나이 먹는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모르는데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세요. 50이 넘고 50 다 되는 부모님한테 나이 먹는 게 이렇게 정말로 좋냐고. 한 번도 좋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한 해 한 해가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한 해 동안 빨리 가든 아니 천천히 가든 중요한 그 어떤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죠. 어느 한 분도 이렇게 그 목사님의 이런 얘기인데요. 자기는 그동안 목회를 쭉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축복된 해가 2012년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정말 2012년도에는 말씀, 기도, 전도 이런 부분이 삶 속에 회복이 됐고요. 그러고 나면서 이 말씀이 조금 개인의 삶에 적용되고 하는데 고백하기를 정말로 행복했다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해도 말씀을 잡고 이러고 사역을 했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자기에겐 가장 축복의 이런 그 해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뭔가 중요한 의미를 찾은 거죠. 매년 같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히 2012년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렇게 붙잡고요. 또 나름대로 목회자지만 또 다른 어떤 사명을 이렇게 찾고 회복하는 거죠. 개인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도 이 개인적으로 돌이켜보고 할 때 특히 2012년 물론 그 전년도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하고 복음도 하고 또 현장에 이렇게 전도 나가는데 이게 벌써 이제 그 1년이 훨씬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의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지역에 모여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어차피 주일날 되면 늘 말씀 전하 설교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한번 점검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와 성도에게 전하려고 뭐고 아니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지 개인의 삶 속에 받은 응답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목회자와 교회와 이런 성도들에게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오는가. 그러면서 이런 모임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되고 했는데요. 지역적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고 제가 이제 그런 모임에 주간 동안에 전도 캠프 말고요. 한 2차례 이런 모임들을 또 이렇게 갖게 되고 합니다. 한 군데 모이고요. 또 한 군데 모이면 그 팀을 본의 아니게 또 제가 좀 인도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이런 모임을 갖게 되고 약간의 이런 기대도 되고요. 몇 주 되지 않지만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일단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보 보면은 메시지 색깔이 좀 달라졌잖아요. 전하고요. 우리가 이런 내용 마음에 좀 이렇게 정말 담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원단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고 마음에 담은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만 많은 말씀 중에 하나로 그냥 받으면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한 해가 다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년이 정말 참 이렇게 빠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이렇게 많이 합니다. 특히 12월에 들어서 우리가 치유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 치유, 전도 치유 여기서도 우리가 붙잡을 내용 이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치유다.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좀 되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기도하는데 기도 그 제목, 기도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원하는 이런 언약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대요. 이런 내용 가지고 아침에 낮에 저녁에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들을 좀 정리하고 기도한다. 그 작지 않거든요. 그게 반복되고 이러고 보면 개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옵니다. 또 개인의 삶 속에 진정한 우리가 늘 말씀을 가운데 행복, 누림 이런 게 이거구나. 본인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 우리가 전도 치유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는 내가 정말 전도를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전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하자면 먼저는 복음 메시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메시지와 함께 뭔가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있다고 하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든 어떤 자료를 전달하든 이런 부분을 우리 좀 볼 필요 있고요. 그럼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한다고 하면 메시지 잡은 거죠.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주일에 삶치유,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가로 생활치유,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회복되고요, 내 삶에 안 되던 부분이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되고, 이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준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사람 보면 24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루가 가긴 가는데 그저 별로 어떤 의미도 없이요, 그냥 일상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뭐 그런 날이 오겠지, 그냥 이러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아예 삶 자체가 그냥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어떤 규모, 어떤 삶의 리듬, 이게 없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사는 의미도 잘 이렇게 모르겠죠. 다른 사람은 뭐 행복하다, 자기는 뭐 사물을 막 이렇게 뒤어지면서 누린다, 이런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저 뭐 그런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뭔가에 딱 잡혀 있다, 이런다고 하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상당히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인이지만 개인이 문제가 심각하면 개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이 가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는 그런 일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죠.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런 내용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는 것,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듣느냐, 어떤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느냐, 이제 이런 게 그 사람에게 뭐 거의 이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더 나가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가 책을 읽고 어떤 글들을 읽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이렇게 주고 오죠. 특히 이제 어떤 지식이 있고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경우는 이 세 번째 이런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어떤 글을 읽고 좋은 내용을 봤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나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완전히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런 내용 가운데서도 어떤 뭐 영화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자료의 글이다, 어떤 책을 쓴 독후감이다, 어느 사람의 간증의 글이다, 누가 뭔가 포럼하는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이런 걸 접한다고 하면요, 영화도 좋은 영화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좋은 영상을 접하고 있다,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많은 어떤 그 유익이 되겠죠. 또 이 시대에 보면은 사탄이 많은 부분에, 여러 부분의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상을 보고 그런 거 아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겠죠. 아는 만큼 본인이 뭔가 이렇게 좀 아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삶에 대해서도 자기 그 개인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주변에 거의 이렇게 생각 없이 보면은 복음적인 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교회 우리가 나간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음과 반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의 모든 문화를 딱 이렇게 잡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면 그들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우상들이 가득하고요,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뭐 전쟁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있었고, 근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죠. 보는 걸 제대로 봤어요. 하나님 말씀 바로 붙잡고요. 그 시대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제대로 본 거죠. 보면서 이들이 찾은 게 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올바로 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알고 보면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뭐 간단하죠.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복하는 것은 올바른 언약 회복했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말씀운동, 복음운동, 또 어떤 회개운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불과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이 살고 그 시대가 살게 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런 자료들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여기서 나오는 비전, 이게 이제 중요한 이런 비전이죠. 물론 아무 생각 안 해도 사실 사람들이 크다 보면 뭔가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거 하고요, 미리 우리가 렘넌트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벌써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느 일이 성취되기 이전에 벌써 앞으로 빨리 내다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있을 위치나 이런 부분도 보고요, 또 그런 일과 업과 이런 걸 가지고 본격적인 이런 복음도 말씀도 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의미가 분명히 다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 사람들의 말은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의 말도 뭔가 이렇게 복음적이고 어떤 말 자체에 이 신뢰성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 그런 말들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보면은 안 들은 것만 못하는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요, 기분이 나빠지고요, 또 어느 말을 듣고 나는데 그 말이 마음과 생각 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자신에게 여러 상황에 어려움을 이렇게 만들고 이러고 하면은 그런 말은 아무리 소용이 없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어느 힘을 얻는 말, 이런 것은 말씀, 기도, 또 이 성경 안에서 뭔가 은혜 받은 이런 내용, 이거 아니면 거의 대부분 말들이 우리를 딱 힘하게 하는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든 사람 살고 있는 환경은 다 다르죠. 뭐 가정의 환경, 직장의 이런 환경, 또 모든 환경 같다고 해도 개인이 그 한 가정 안에서도 본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환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환경, 이거 다 다르다고요. 언젠가 저쪽에 어느 집에 가는데 어느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그 담임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한번 가고 나고 했는데 이 교사분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얘가 보니 집에서 뱀을 몇 마리 키워요. 뱀을요. 그리고 자기 그 책상 밑에 뱀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집이. 물도 조금 흘린 게 아니고 그냥 뭐 이 들어간 거실 바닥에 물이 여기저기 막 차간히 있고 나고 합니다. 뭐 제대로 갈 수 없을 이럴 정도로요. 근데 본인은 아무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얘하고 살다 보니까 그 엄마도 거의 뭐 비슷한 이런 수준이고요. 그 엄마도. 그러면서 매일 하루 종일 학교 가든 안 가든 있고 나면 뭐냐, 인터넷 여기 뭘 하는지 몰라도 그것만 붙잡고 온종일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 이게 그 개인이 만든 어떤 환경이고죠. 자, 그런 환경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엄마도 교회를 좀 접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얘도 한때는 교회를 좀 다니고 있었고. 이거 지금 복음 물어보면 전혀 거기 관심이 없어요. 뱀이 적은 게 아니고 누렇게 생겨가지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밑에 보면
그 발밑에 있는데 여기 이제 망에다 이렇게 넣어놨다니까요. 이건 이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키우는 동물도 동물 나름이지. 사실 강아지 키우는 사람 수준 높은 거예요. 근데 뱀 키우고 있다 이러고 그 이상하잖아 이거 보면은요. 근데 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얘는요. 제가 뱀을 참 만져봤더니 뱀은 아주 막 차갑고 기분이 막 이상하더만 그 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이상해요. 혀 내밀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일단 보니까 이게 뭐냐, 사람들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가. 제가도 좀 해보고 좀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두 번 가다 그냥 말고 했는데요. 우리 개인들의 이런 환경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보면은 사람 살다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큰 거 있고 적은 게 있고, 또 사람마다 그렇지만 어느 분이 볼 때는 문제 아닌 것도 있고요. 어느 분은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 있고요. 가짜 문제 말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 있어요. 심한 사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뭘까? 또 이런 사람이 있기도 있고요. 그건 뭐 벌써 병적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살면서 뭔가 크고 작은 이런 개인과 가정의 직장에 어떤 위기가 오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 거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람의 말, 우리의 환경, 문제, 위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배후에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이런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고 하는가, 그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해보지 않고 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는 문제고요, 사람의 말은 말이고요, 또 그러면서 내 가정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이런다고 하면 전혀 어떤 환경 바뀌지 않죠.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무개야 이렇게 부릅니까?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읽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 수첩 이런 내용 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글들은 이게 다 증인의 글입니다. 그걸 조금만 생각하고 본다고 하면 그게 부딪혀오죠, 우리에게요. 또 많은 축복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어떤 자료나 글을 보면은 실제로 영적인 이런 글들은 거의 없어요. 증인의 글들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잘못된 이런 글의 내용을 딱 이렇게 본다고 그거 그대로 이렇게 입력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요. 최근에도 보니까 어느 몇몇 교회에서 막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훌륭한 목사님들인데요, 이분들을 막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요, 심지어 그 훌륭한 이런 분들이 뭐냐면 그 글에는 이제 특히 세 분들을 집어넣어놨어요. 한경지 목사님 지옥 갔으면 고통 중에 있다. 뭐 옛날에 사랑의 교회 아무개 목사님 지옥에서 막 신음하고 있다. 오늘의 교회 어느 목사님 뭐 이게 전부 그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 글도 그럴듯하니 뭔가 썼어요. 물론 때가 악하긴 하지만서도 주님 곧 온다 이러고 나오면서 그 복음 내용보다는 다른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잘못 읽고 다 그게 입력되고 온다. 그럼 모든 사람을 잘못 이렇게 보게 되고 옵니다. 이만큼 글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이나 글들을 접하면 그 100% 믿을 거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걸 한 번 정도로 생각하고 보야 돼요. 그 개인하고 만나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 내용, 그건 얼마든지 이렇게 과장돼 그 글 댓글 붙이는 거나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본인의 중심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요, 어느 20세기 아주 유명한 이런 전도자 필 아무개함, 세계적인 전도자 있죠. 이런 데 보면은 그분도 프리메이슨이다. 우리가 아무 증거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분은 정말로 전도자로 한 평생을 살고 전 세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 열고 그랬어요. 한국에 와서도 한때 여의도 광장에 뭐 100만 명이 모이고 있을 때 이런 집회도 하고요.
많은 업적은 가려지고 어느 큰 하나 내용으로 하면서 그분이 완전히 이랬네 저랬네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만큼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많은 영향을 줘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좀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면서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우리 개인의 이런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치유받을 것은 그 무엇인가, 이걸 일단 아는 게 중요하죠. 어느 사람 문제가 많은데 본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많은데 본인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는 답이 없죠. 문제 없다는데요. 문제가 있어야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지 자기 문제가 뭔지 자기는 없다. 이러고 나면 그 개인의 삶은 변화되지 않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하나가 첫 번째로 영적 문제. 우리가 알는 영적 문제는 이건 불신자에게도 있지만 믿는 성도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일단 해결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그 문제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이런 거 쉽게 해결 안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이런 부분이 회복되고 하지. 하루 이틀 아니고 수년 동안 또 뭐 수십 년 동안 정신적으로 날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해결되냐 그거예요. 그럼 무속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도 이 부분에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믿는 그 순간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신분도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또 가정마다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연약한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런 문제가 많이 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우상과 미신과 이런 부분으로 많은 연관성은 있죠. 이런 부분에.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음의 병들입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울증, 때로 어떤 뭐 조울증, 또 어떤 뭐 심한 이런 불안, 또 조금, 뭐 초조 이런 등등 많은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사는 삶과 날 우울하다. 그럼 그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런 부분에 본인이 인정한다고 하면 어렵지 않지만요. 끝까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왜 떠났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모든 저주 재앙도 온다. 죄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 운명에 묶여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이 세상 살다 한 번은 죽는데 죽은 뒤에는 지옥 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알아듣겠죠.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게 이제 축복이죠. 보면은요.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이런 말씀들이 그분에게 안 믿어지고 온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부딪힘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친들 그분에게는 해답이 되지 않죠. 듣는 그 순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떠나 있지. 내가 눈이 안 보이지만 뭐인가 묶여 있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 문제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한다. 뭐 그 순간 구원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남 얘기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개인의 이런 그 자신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를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겁니다. 그러면서 다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이 좀 먹고 오면 불면증 이런 부분, 이거 잠을 거의 못 잔다면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혹시 저희 교인 중에 불면증이 심하다 이런 분은 새벽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답 주실 거예요. 이상하니 새벽 예배 나오면 특징들이 졸리다고 그래요. 잠이 부족해가지고요. 완전히 치유받을 겁니다. 새벽 예배 와가지고 낮에 안 자고 버티기만 한다. 밤 9시가 되면은 그냥 골아 떨어지겠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불면증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아직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공황증 1억 원 이건 뭐고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자기 집에서 주부가 밥을 수 없다. 이게 이런 부분이고 옵니다. 뭔가 어떤 심한 충격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분은 보면은 이러거나 집에도 안 나가고 사람 멍해지는 이런 경우 있죠. 이게 뭐냐? 한마디 내 생각과 마음과 이런 부분은 뭐인가 완전히 그냥 뺏겨가지고요. 멍하니 이렇게 사람이 얼핏 보면은 그냥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의 영적 문제다.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받을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 1번의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두 번째요. 경제 이런 부분에 문제 오면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답이 간단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요. 이 시대가 정말 시골에서 그냥 뭐 좀 있는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웬만하면 견뎌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부에서 그 쌀 20kg짜리 하나 주고 이러고 나고 하면 그냥 먹고 살고 옵니다. 도의지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은요. 촌만큼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뭔가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이렇게 삶이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 이런 부분에 좀 어렵다. 몇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나 사람들은 수입 이런 부분이 있죠. 그거 일단 따지고요. 누구나 알잖아요. 제가 보면은 내가 그 월급 어느 정도 받는다. 내 한 달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우리가 아는데 지출이 만약에 수입보다 많아진다. 이건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서 냉정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보여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서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할 이런 부분이 자기의 소비 생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쓴다. 과소비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느 분은 뭔가 어디 가서 옷만 보면 무조건 사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분은 시계만 보면 무조건 사는 경우 있고요. 또 뭔가 보면은 요즘은 이제 우리 카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 생각 막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거의 한 200만 명 이렇게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럼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냉정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보면 약간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뭔가 하나 사고 이러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지 않고 옵니다. 많이 생각, 부자인데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부자는 또 생각을 그러고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하면 그걸 사는 거고요. 필요치 않다. 뭐 때문에 그걸 계속 또 사고 이러고 옵니까? 뭐 때문에? 요즘 우리가 유혹 많이 받는 게 휴대폰 얼마나 좋고 옵니까? 좋고 나면 대부분에 보면은 기간 되면 바꾸고 이제 급한 사람은 기간 되기 전에 바로 바꾸고 하죠. 그것도 돈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나면 공짜폰 얼마든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짜. 목사님들 보니까 장애가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있어요. 장애 혜택 30%인가 받고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무제한 쓰는데 5만 몇천 원 낸다고 하더라고. 저는 장애인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혜택 다 받고 무제한 쓰고 나오는데 4만 원에서 4만 1천 원. 해외 갔다 오면 4만 그 1천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공짜폰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만. 거기서 마이너스 까지고 뭐고 어쩌고. 이제 1년 있으면 또 이제 기간 되니까 뭐 나오겠죠. 그럼 그때 뭐냐? 돈 주고 사냐? 또 공짜로. 그 자기들이 막 공짜로 가져가라고 막 전화가 와요. 여기저기서. 오면 연락해보고 맞으면 그러면 이제 하는 거지 보면은요. 계산해보고요. 월 낼 이런 그 요금이 얼마나. 한 번 정도는 뭔가를 여러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목회자 있던 양복이 여러 벌 있기는 있어요. 있어도 보고서 보는 순간 이거다고 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는 거예요. 금액도 따져보고요. 금액도 보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 나면서 이 부분을 이러고 나서 이걸 산다고 할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나면 그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도 사가지고 온다. 한 소리 들어요 보면. 여러 개 있는데 또 삽니까? 제가 눈치 보는 것은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요. 그렇게 신중은 했어도 한 분 눈치는 봐. 보인다니까 이게 보면은. 있는데 뭐 또 그러고 하냐고.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그 또 이제 봄에 되면은 저희 장모님이 이번에 마지막일지 모른다고 꼭 하나 사입으라고 하면 작년에 살았는데 안 샀어요. 보면 안 사고 딴 데 써버렸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그 쫌뺑이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 어떤 부분이 사람이 글이 적은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정말 우리가 써야 될 때는 또 써야 되겠죠.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점검을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헌금 생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10절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모든 물질과 모든 경제와 모든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 우리가 헌금 생활이다. 이건 별을 거두기 위해서 모짜리판을 만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종자를 우리가 보관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물질이 없어 헌금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며 그런 부분이 될 때 모든 하나님 더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개인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이 아주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리듬이 깨진 사람이 있습니다. 달려면 삶의 규모가 무너진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주부가 주부의 역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또 뭔가 자기 어떤 그 나이나 자기 직책이나 여기에 맞도록 뭔가를 못 하는 이런 경우 있어요. 직장에서 만약에 그분이 어떤 중요한 이런 그 책임자인데 역할이 안 되고 사람이 이상한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이게 뭐냐? 그 지금 삶이 무너졌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중생활하는 사람이요. 다른 의미로 이중인격자. 이건 뭐냐면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하고 속에하고는 완전히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 중에도 보고 또 더러 사람들 중에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뭐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사람 진짜 속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이런 부분. 속에 뭔가 있는 건 딴 건데 이런 부분. 저는 싫어요, 일단요. 그런 사람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그래도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상은 어쨌든 간에 이게 강놀고 있고 이렇게 사람 있으면 마르는 거고 나중에 이기는 거고 따로 놀고 뭐고 하면은 저 인간은 저렇구나 하는 건,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겁니다. 또 우리가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 그건 아니지만 특히 렘넌트들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정리정돈 이런 부분 좀 이거 돼야 되고 합니다. 내가 뭔가 뭐 직장을 간다 아니면 학교에 간다 이러고 있는데 집에 와서 뭐 입었던 옷이나 뭐나 일단 자기 방이 너무 엉망이다. 이거 보면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나 모든 부분이 지금 그런 상태고 옵니다. 이거 배워야 되고 옵니다. 이래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가르칠 수가 있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대강 삽니다. 설거지 집어넣어 놓고요. 또 이상한 이제 이제 좀 좋은 남편 만난다면 남자한테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빨리 해라 별별 당할 수 있고요. 그런 여자는 접해야 돼. 그 보면은 그 고쳐버려야 되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나눠가지고 돕는 건 모르고 해도 이런 집안 생활 살림 너무 엉망이고 하면 이게 자기들 문제만이 아니다. 그 자녀들 문제고 이게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살림을 개판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 좀 회복돼야 돼요. 뭔가 딱 하면 뭔가 이렇게 정리된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뭔가 좀 편안한 이런 부분도 돼야 되고요. 이렇게 딱 너무너무 어수선하다. 그럼 모든 부분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 자기 나름대로 내가 정말로 뭔가 고쳐야 될 이런 부분 뭔가, 그걸 질문해 보면 되고 합니다. 그게 과연 뭔가. 어느 사람 게임에 집착할 수 있죠. 사탄이 역사합니다. 뭔가 세상 음악에 너무 빠지고 있다. 이런 걸 통해 역사하고요. 이러면서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오는데 거의 교회 밖에서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 게 뭐냐? 교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주로 보면 불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템플 스테이 하면서 이런 명상, 학교 안에 어떤 뭐 복지관 이런 걸 져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나쁜 의미 아니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너무 은혜 받으면 복음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가서 끝에서는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하는 게 바로 천주교가 옵니다.
천주교 하나로만 다 힘이 모아졌으면 학교만 학교, 병원이면 병원, 복지관 이런 부분, 지역의 대부분의 복지관의 절반을 거의 천주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사는 데 있냐? 다 어쩌다 한두 군데 있는데 서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고 하면. 그러니까 또 이 어떤 우리가 이런 복지나 이런 거 병원이나 학교는 서로 힘이 합쳐져야 한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일단 다른 힘이 모아지고 오면 이게 잘 하나로 뭉쳐집니까? 원네스가 되고 옵니까? 이러면서 다 뺏기고 지역에 어떤 기운동하고 마음 수련원 이런 게 있고요. 또 단선원, 단식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부분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 뭔가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문제 오게 돼 있죠. 제가 한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이런 데 전 세계에 또 유럽 이런 데 쫙 깔리는 게 뉴 에이지 사상, 이 프리메이슨 이런 부분이요. 그 두 단체의 특징이 이들이 뭔가 치유 이런 부분하고 문화사역으로 이러고 하는데 이 뿌리 자체가 보면 뭐냐면 사단 숭배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없애자 이러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알고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같은 부분이에요. 뉴 에이지 운동 뿌리가 무속인 11명이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 문화를 지금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냐? 다 반기독교적이고요. 분명한 건 이런 데 가서 일시적인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완전한 해결이 안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지역마다 쫙 깔려 있죠. 현장에 무속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하면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죠. 가면 뭔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답이 있냐? 없잖아요. 그럼 올바른 치유는 어떤 거냐? 또 올바른 치유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런 부분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문제가 있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서 신분을 먼저 바꾸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개인이 영적 힘을 얻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 충만, 이게 나름대로 회복돼야 돼. 이게 없으면 한 주간 사는 가운데 문제 온다, 어떤 갈등이 온다, 위기 온다 하면은 불신자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복음 가지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러면서 본인이 보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면, 내게 어떤 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끊어버려야 되죠. 이거 끊겨지지 않고는 이게 계속 어떤 통로가 되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의미로 죄를 끊는다, 다른 의미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는 환경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 개인과 그 가족과 그 가정과 그가 하는 어떤 일이나 이런 부분의 환경도 이걸 바꿔야 되고 하죠. 한마디로 그 환경 가운데 흑암이 역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임하면 사단과 저주는 이때 완전히 꺾이게 돼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어떤 영적 방법적인 방법이 삼오널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이렇게 딱 붙잡았고요. 오늘 시편 2편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러면 3절은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형통한다는 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없이 참된 형통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되면서 병원 가고 약국도 가고 어떤 치유도 받고 그런가 하면 침도 맞고 이런다고 하면 완전히 회복되고 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해요. 그때 물리적인 치료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전혀 무지하고 모른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부한다. 그거 치유 안 되죠. 특히 사탄이 주는 문제 같으면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런 내용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을 보면서 자기만의 뭔가 언약을 붙잡을 필요 있죠. 그런 다음 우리가 나의 문제는 뭔가 이런 부분을 자기가 찾고요.
그런 이런 모든 부분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런 비밀, 이런 걸 우리가 누리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개인의 삶에 내가 실천할 이런 부분이 봅니다. 그럼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영적 힘을 얻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전도자의 삶, 그것 보고 오늘의 전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확한 복음도 말하지만 내가 받은 응답과 증거 있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을요. 그건 그분이 들으면서도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그럼 비전, 이런 모든 언약과 이런 미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언약, 미션, 비전 이런 게 회복된다고 하면 또 이런 가운데 나의 문제를 알고 문제가 정말 치유된다. 그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전도자의 삶. 이런 걸 당연히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크고자 하는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또 복음을 통해서 한두 사람 계속해서 이런 언약이 전달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이런 환경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문제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고 이렇게 회복되고 한 시대 가정과 함께 모든 현장 살리는 이런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감사 올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되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유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자기 그 사정에 맞는 이런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이런 아버지 비전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릴 중요한 이런 언약의 가정이요, 또 믿음의 가정이요, 이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의 가정이 되도록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